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나타난 바이러스와 같은 전쟁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심각한 기후 위기와 같은 위기에 대비해야 하고 또 직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이러한 위기들보다 더 근본적인, 더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는 과거의 어느 역사보다도 스스로 신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과 과학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사람들이 고도 100km를 넘어서는 우주 비행에 성공한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인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주 산업의 발달은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 엄청난 돈으로 하늘 높이 잠시 올라간 것으로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분이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나 부와 권력으로 위대함을 증명하려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규범의 기준이 되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객관적 기준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이 생물학적 성별까지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부하고 스스로 성을 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소위 사회적 성, 소셜 젠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개개인의 주관적 느낌을 신성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여 영향력 있다고 하는 인문학자들은 그들의 메시지가 일관됩니다. 자신에게 충실하라, 자신의 목소리에 기울이라, 자신의 느낌을 존중하라. 결국 개인의 느낌이 최고의 권위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자기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기가 좋다고 느끼는 것이 선이고 자기가 나쁘다고 느끼는 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히브리 대학 교수인 유발 하랄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저한 진화론자죠. 그분이 쓴 모든 책들은 다 진화론적인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인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이 진화론에 입각한 반성경적인 사실 가설들에 불과한 것을 사실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참 읽기도 불편한, 어떤 면에서 읽을 필요도 없는 그런 책들 내용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참 의미 있는 지적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진화론자들은 신이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분은 마지막 결론에서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성의 비판을 합니다. 인간의 의식 정체성에 근본적인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카누에서 우주왕복선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이보다 더욱 나쁜 것은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무책임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친구라고는 물리법칙밖에 없는 상태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의 친구인 동물들과 주위 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든다.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 이외에는 추구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면서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결론 부분에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며 동시에 무책임한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주까지 여행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있습니까? 도리어 더 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출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분이 만드신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고 그분이 창조하신 생명을 짓밟는 생명 윤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대개 모두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배가 고팠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넘어가는 것이 악이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선임에도 불구하고 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어김으로써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 곧 오늘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 그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유전인자, 이 죄악의 유전인자가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의존하는 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더 치명적이고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모든 불행과 저주의 원인, 그것은 바로 죄의 바이러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를 의존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17장에서는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이 사막에 있는 가시덤불과 같이 아무 열매 없이 메마르고 궁핍하고 그리고 외롭고 힘겨운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서 좋은 일이 생겨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에서 살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정의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며 결국 스스로 신이 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띔 해변가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 사람을 보내 자세히 살피고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라. 어떤 민족이 자기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우상들과 바꾸었다. 하늘아, 이것으로 인해 소스라치게 놀라라. 몹시 두려워해 황폐해지라. 여호와의 말이다. 하늘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고 고발하십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도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 여기며 섬기는 그들도 그들의 신에 충성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헛된 우상으로 바뀐 것을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장에서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지고 스스로 신이 되는 이 모습의 과정을 이
불행한 추락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죠. 각자 있는 곳에 소리 내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추락의 과정, 타락의 과정,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스스로 신이 되는 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서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추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죠. 그 출발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 인간 안에 양심을 통해 심지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계속 추락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마음이 어두워졌는지,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지 못하고 그 자신의 어리석음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 우상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는 것입니다. IQ가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또 놀라운 기술에 발견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탁월한 예술의 작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영혼은 반드시 우상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지키기 어려운 엄청난 규칙을 만들어 까다로운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것과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중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악의 습관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와 같은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삶입니다. 지난 주간 큐티 말씀 10편 16편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두니 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안전한 삶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이 체험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의 말씀에서는 그러나 정반대로 마땅히 의존해야 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지는 이 모습을 마치 깨끗한 샘물을 버리고 더러운 물 구덩이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두 가지 악을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자신을 물로 비유했죠.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물에 의존되어 있습니까? 기근이 나면 엄청난 기근 속에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홍수가 나도, 곳곳에 물이 넘쳐나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기에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물이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설명하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악은 하나님을 버린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므로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를 스스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물을 외면하는 것과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만드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불신자들이 난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믿지 않고도 잘 삽니다 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있는 이 갈망은 무엇으로든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스터턴의 유명한 이 문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칠 때 우리는 아무도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의존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을 때 다른 어떤 것을 반드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며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갈망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갈망을 스스로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면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 안에는 단순한 물질이나 어떤 관계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까요? 불교에서는 인간 안에 있는 이 갈망 때문이며, 그랬기 때문에 이 갈망을 제거하는 수련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일면 일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갈망이 근본적인 원리므로 이 갈망을 제거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갈망을 제거하려는 것 자체도 갈망이에요. 그걸 어떻게 제거합니까? 갈망을 제거하려는 그 갈망은 그대로 놔둔 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존재,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갈망하듯, 많은 육지 생물이 달리는 땅을 갈망하듯, 저 새가 창공을 갈망하듯, 하늘을 날아야 될 새가 육지를 그 가냘픈 다리로 뛰어가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
물고기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지에서 그 몸으로 움직여서 기어가라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본질적인 갈망이에요. 근본적인 갈망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그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단지 배고픔, 목마름, 이 정도의 갈망의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다워지는 갈망, 인간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갈망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이 의미에 대한 갈망이에요. 참 사람들은 의미 없는 일을 싫어하죠. 그러나 의미를 발견하면 어떠한 위험한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야,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물어봐야 될 의미예요. 또한 인간에게는 이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 시즌인데요, 메달을 땄느냐 못 땄느냐, 어느 나라가 몇 개 땄느냐, 이제 한참 그게 뉴스에 타픽을 장식하죠. 왜 인간들은 이렇게 서로 경쟁하며 메달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 물론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서로 다 함께 모여서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추구한다는 여러 정신이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 보면 엄청난 비즈니스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가요? 영광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서 달리는 수많은 코뿔소들이 서로 제일 먼저 달린 이 코뿔소에게 서로 상 주고 모여서 그렇게 축하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까? 오직 인간만 경쟁을 통해 서로 더 비교하여 나은 것을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 영광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번 동경올림픽에서도 그 주제가 영혼이라는 단어가 넣었더라고요. 프로그램은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프로그램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믿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갈증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갈망들은 실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의미에 대해 갈망이 있는 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영광에 대한 갈망인 영광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망인 영혼이 존재하는 겁니다. 배고픔이 있다는 건 배고픔을 해결될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다는 건 해결될 물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갈망하는 모든 것은 그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왜 인간 안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이 세상에서 결코 만족될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우리는 이 세상의 순례자요 여행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들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그분을 의존할 때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영광을 발견하고 영원한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이 갈망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해결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이 의미에 대한 갈망을 재미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재미.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동영상도 보면 뭐 수천만 뷰예요. 재미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도. 의미 있는 것은, 정말 의미를 추구하는 건 사람들은 안 봐요. 지루하고 고루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리는 세상, 재미가 가장 중요한 미덕이 되고 있는 이 세상, 물론 기쁨, 유머, 재미 자체가 죄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재미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속에서 죽어가도 재미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많은 생명들이 왜 죽어야지? 의미 없어요. 재미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이 의미에 대한 갈망을 잊게 하고 재미에 도취되게 하는 거예요. 재미지상주의. 이것이 이 시대의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는, 내가 재밌으면 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신이 되는 모습이에요. 영광에 대한 갈망을 성취욕이나 또 우월의식으로 대체하죠.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거에서 자신의 존재의식을 깨닫습니다. 영광에 대한 갈망을 해결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앞서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면 그 영광에 도취되는 것, 사실 그것은 영광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우월의식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그런 성취는 얼마든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지 못하고 더 공부 잘하지 못한 사람은 수치스러운 인생입니까? 인간은 영광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전신장애를 얻어 한 번도 일어나지 보지 못한 인생이랄지라도 그 인생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다른 사람이 이루는 그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성취를 맛보지 못했을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을 스스로 신이 되려는 사람은 이생에 대한 집착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문명에서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무덤이죠.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썩지 않도록 오랫동안 보관한다고 해서 영혼이 오지 않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을 도리어 이생에 대한 집착으로 대체한 거죠. 진짜 영혼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전통 유교에서도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죠. 1년, 2년 가문의 전통이 깊을수록 더 오래 제사를 지내죠. 왜 그렇도록 오랫동안 그 유물을 남겨놓고 그리고 밥상을 차립니까? 그것은 저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생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먹는 옷을 입어야 하고 이 땅에서 먹는 음식을 계속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생에 대한 집착이에요. 영혼에 대한 갈망을 이 생에 대한 집착으로 바꿔버리는, 이것이 스스로 신을 만드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재미에 휩쓸리고 성취욕과 우월의식에 휩쓸리고 이 생에 대한 집착에 휩쓸리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바로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인생의 갈망을 여러 남편들로부터 해결하려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고 남자들로 인해서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던 그 문화도 반영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안에 있었던 이 갈망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또 다른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너의 인생의 갈망을 해결해 주는,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갈망을 해결해 주는 우물이 되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사야 12장 2절 3절에서 약속한 구원의 우물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갈망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에 대한 갈망, 영광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이 갈망, 그 어떤 갈망일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우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여인을 초대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을 하겠죠. 목마름,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갈되는 샘물. 이건 이 땅에서 만병통치약과 만사형통되는 법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마스터 키에 대한 약속도 아닙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생의 그 목마름을 신이 아닌 자들이 신처럼 되고자 하는 그 노력을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나올 때 구원의 우물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우리의 옛자는 죽어야 합니다. 죽음으로 끝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분을 갈망하는 새 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영혼에 이를 수 있는 새 영, 새 마음,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에 이르는 길을 깨닫게 하셨고 의미를 깨닫는 진리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영광을 누리는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 우리는 더 근본적인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위기, 이 바이러스의 위기, 기후환경의 위기보다 더 근본적인 위기,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이 위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 나올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 재난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믿음의 사람들조차 휩쓸려 가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존하며 그분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